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제 거의 한 종합편으로 연초부터 지금 1000배의 복을 받으라. 오늘은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10,000배의 복을 받으라. 다 같이 10,000배의 복을 받자.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첫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제사장 오늘 같으면 주의 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그 촌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뼈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7뼈는 교회의 사자다. 주의 종이다. 촛대는 교회다. 교회 다니시는 누구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자, 그래서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7뼈는 사자, 곧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정말 주의 종은 하나님 보고 벌벌 떨겠죠.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복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 생기나? 말씀을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믿습니까?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내 전 재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내 소유.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돈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 소유는 내 계명을,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도 다윗에게 주는 말씀, 그 누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 관절, 골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그 말씀을 딱 들어보고 들여다보는 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딱 거울로 보고 지나버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얘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치는 사람은 주여 오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을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제 다 말씀을 하니까 오늘 성경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야, 사람이, 인간들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돌려보내겠냐? 야, 근데 너는 대단하다. 원수 보면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럴 것인데. 대접은 그냥.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목숨이 걸린 사울을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게 만드냐? 사울도
정신이 있으니까 지가 죽이러 왔는데 아예 지가 죽을 고비를 살려준 것을 나중에 느낀 거예요. 평안히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걸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째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 만들어낸 댓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고 누가 온다 같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야,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반드시 갚아준다고 말입니다. 죄로 말하면 엄청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 거예요. 신문도 이게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비교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고 충신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간통해버리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물질도 믿어야 되겠죠. 근데 또 물질은 안 믿거든.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본 뭐라고 합니까? 물질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다고 했거든.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 아니,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24장 19.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영혼을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막 후려 패버리는 거예요. 정주행 하면 고기를 딱 갖다가 쓸모없는 거 탁탁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뭐다?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잔식은 성령의 검이다. 수술이 되지. 말씀만 봐도 수술이 되지. 사무엘상 24장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뭘만 해야 돼요? 상관이 없어. 환경이고 원수고 인간 상관이 없어. 나 안에 이제 있는 대로 나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날마다 죽고 그러나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내 안에 것을 배설물로 싹 쏟아버립니다. 쏟아봐도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또 육신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단이 얼마나 노락질했습니까?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노라.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철저히 감사하세요. 철저히 미리 구할 것을. 그 말은 뭡니까? 성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대로 되니까 믿고 구하고 다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맞지요? 자,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또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거기서도 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서할 수 없는 죄종 사울, 용서할 수 없는 목사를 지금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리라. 야, 너는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 만났다고 입으로 원망불평해버리고 죄 뜯고 그냥 뭐라고 다짐을 받고 올 건데 너는 보통 그릇이 큰 그릇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네 큰 그릇에 큰 일로 승리로 채워주리라.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여러분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만났으면 지경을 넓힐 기로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수한테 가서 사랑합니다고 그럴 수는 없지. 근데 내가 주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매운 마음이 없겠습니다. 않게 해주세요. 자는 악을 내지만 나는 선으로 말씀대로 그 나쁜 행동하지 않게 입으로 범하지 않게 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선으로 이기는 거죠. 그 원수한테 가서 어떻게 사랑을 하니까 뭐 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부터 내 마음까지 보시잖아요. 은밀한 것도 보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도 주님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나면 이게 능력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딱 똑같이 가는 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능력의 은사지. 그래서 주의 종을 보호할 때 아니 보통 좋은 종을 다 보호해. 그럼 지금 다윗은 사울 용서할 수 없는 주의 종 원수 중에 원수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입에는 증거가 말씀으로 고난 중에 찬송이 증거하고 있고 감사가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뭐라 하겠어요?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신명기 12장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인은 주의 종 선지자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다. 하나님만의 기업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주님이시다. 없어야 돼. 편해.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로부터서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받으니까 누가? 여러분들은 목사의 육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간단히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섬기고 살핀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마음 위에 복을 넘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 놓치면 안 되지요. 자, 수냄 여인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하 4장 12절부터입니다.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그가 감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자, 그 마음도 누가 줘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나게 하고 그를 위해서 막 섬기고 싶은 마음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죠. 그거 했을 때 평안하니 오죠. 엘리사의 말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후반부고 그 동기가 있죠. 8, 9, 10, 11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자. 아멘. 이
주의 종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한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이,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이로세요 강권에서 대접하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섬겼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주밀하게 섬겼죠. 기도해 여러분. 주여, 몸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내가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의 보낸 사자 주님, 내가 이 수념여인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되게 하옵소서. 뭐 안 해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사르밧가부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걸로 해서 했습니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믿음 하나로 했죠. 자, 그럼 여기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무엇을 줄고 그랬어요? 맞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내가 널 위해서 뭘 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보낸 종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도 뭐랍니까? 하나님 내 선한 일을 추억하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장점이 뭐지? 내 약점이 가장 뭐지?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먼저 대접한다고 하니까 먹는 것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딱 끝내놓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용서해라. 먼저 품어줘라. 먼저 고백해라. 먼저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길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나와서 앉아있다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 오늘 같으면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절대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와서 쉬어갔다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막 짜고 정성껏 대접하죠. 여러분, 우리는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똑같이. 자, 근데 우리는 더 넓혀서 하나님도 그러지만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웃 목사님도 그렇고 더구나 우리는 성도들도 그렇게 서로 성도 섬기고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 아멘. 자, 또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닌데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예수님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만 해라. 그대로만 해라.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계속해서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이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겟세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오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6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이 나타났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내가 몸이 아픈데 목사님, 아이고, 성도님, 그러더라도 아버지한테 나오세요. 내 몸이 갈 수가. 그래도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끌고 메어걸어 왔을 때 하나님이 천장을 뚫고 사모에가 왔을 때 들어갈 수 없을 때 천장을 뚫고 사모에서 왔을 때 중풍병자가 나았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역사. 거의가 안 듣지.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했습니까? 아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이 했습니까? 그가 무슨 말씀이든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해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사르밧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과부입니다. 사렙다 과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주님이 거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야, 그거 놔두고 가서 떡을 만들어줘 내게 가져와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데요. 아들 새끼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 말대로만 해. 먼저 그걸 한 양식으로 떡을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중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 13, 14,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의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유천동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새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내가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11조 해라고 말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말이 나왔어. 근데 하더라고 다음날. 근데 나중에 저 우리 집사람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 했더니 물질 해결되고. 들었죠? 아기가 아이들 무슨 병이지 그게? 자녀들 고질병 애들이 다 치료되고 그런 역사가 났어요.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거의 안 듣죠. 어떻게 처음 온 사람한테 내가 11조를 해라 했어. 근데 그대로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칠 때도 이거 깨달으면 은혜대로 해. 성경은 은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 명령으로 받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지. 목사가 담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면. 초신자니까 아니죠. 왜? 생사하복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말도 쉽게 안 하죠,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보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주면 되는데 거의가 안 듣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야, 믿음도 선물이구나. 예. 근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면 복이 되겠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르밧가보 믿음 가지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죠.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믿음보다도 정말 없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알기만.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주님 사르밧가보 대단하다, 수넴예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이 믿음이 내 것이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 자식이 귀신 들려 죽게 됐습니다. 내 자식 문제가 지금 귀신 들려 죽고 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보탐이 없느니라. 기도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왕 군대 장관입니다. 용사 중에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2인자입니다. 근데 문둥병 걸렸습니다. 야,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만나면은 치료가 병이 깨끗이 난답니다.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2인자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금은포를 쳐가지고 직서까지 그냥 탁 해가지고 보냅니다. 의기양양해서 치료 대단하게 해줄 줄 알고, 야, 내가 한번 대우도 받고 해주겠지. 치료도 받겠지. 나를 좋은 데로 모셔서 해주겠지. 내가 선물도 많이 가져가고, 그 나라가 또 대단한 나라 왕이 국방장관이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이제 왕이 도리에 겁을 냅니다. 그러죠? 야, 큰일 났네 이거. 돈도 많이 가져오고 했는데 만약에 병 고치러 왔다는데 못 고쳐주면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염려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야, 요단강 저 황토물에 가서 이러고 씻으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화가 팍 났네요. 그러니까 종이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냅니까? 몸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까지 문둥병 돌아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긁어낸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 무슨 일이든지 해가지고 병 나으러 왔지 않습니까? 병만 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멘. 열왕기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했습니다.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지만 기분도 나빴지만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뭐 있어?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목사님 내일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뭔 상관이 있어? 교회 가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그 집사 권사 때문에 내 마음 상을 뭐 필요 있어? 아버지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 죽하고 무거운 짐자도 내가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했는데 아버지 앞에 자존심이 뭐 있어? 죽을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자존심 뭐 있어? 병원에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주님의 오면은 뭐 그런 게 뭐 있어요? 주의종의 말에 복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금년에 기적이 나타난다. 주의 말씀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예, 내 것입니다. 사로받고 하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 다음은 납니다. 그 다음은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못 본다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지. 입을 넓게 열라. 오늘 말씀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너는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을 보호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복종할 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이제 여기서 지혜가 나타나죠. 어떤 것입니까? 마음 상하게 하고 낮추게 한 다음에 복을 줬죠. 다 낮춘 다음에 복을 줬죠. 이게 마음 상하게 이랬을 때 미리 감사한 사람에게 미리 알고 찬양 가운데 미리 알고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제 복 받기 전에는 지금 한 것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미혹당에 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적정 순간에 마음을 강팍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도적질해 버리는 거지. 오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의 종을 보호할 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잘했어요. 물론 중간에 죄도 저졌어요. 근데 다윗은 끝이 끝까지 좋아.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줘야 되지만 사람하고 관계도 끝까지 신뢰를 지켜야 된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잠깐만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2절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이 원수 같은 왕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어쩌습니까? 슬퍼하며 금식했죠. 네가 원수를 축복하라겠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사울을 죽인 사람입니다. 죽은 자 와서 보고합니다. 자, 내가 죽였습니다.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아야겠는데 손을 댔느냐? 죽여버리죠. 다윗 뭡니까?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거십시오. 책임지십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차이에 기록되었으되 아따 그놈은 나쁜 짓이 잘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를 정말 원수를 축복하고 그가 그 중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때 그 노래를 지어서 자기만 부른 게 아니고 그것을 추모하게 했다. 사무엘하 2장 4절 6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도 나라가 정권이 바꿔지면 그쪽 사람 누가 편을 들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안 하겠죠. 홍마비 집사님 그러겠죠.
그쪽 편에 안 가려고 그러겠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장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걸 죽은 나도. 근데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 죽은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어줬습니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복을 주고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만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마지막 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하나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잘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밥을 먹는다. 아니 한 끼만 먹으면 될 거 아니요. 한 끼만. 우리는 보기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 속에 살았다. 기쁨이 충만했다. 결론입니다. 시편 16편 8, 9, 10, 11 하고 끝맺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축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